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다. 3번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본문에 오늘 사무엘상을 봤는데 이 사무엘상에는 아비가일과 다윗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뜻이 혹시 무엇인지 모르시겠죠? 아비가일의 뜻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비가일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첫째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애들이 주 터질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님이 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못 알아들을 때 쥐 터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쥐 터뜨리는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기도가 누구에게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압독합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들에 대해서 자주 가르쳐 줍니다. 그 비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이 경륜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서 인간이 사용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쓰실 때 성경은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다가왔을 때 그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오늘 에베소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말미암아서 찬 경륜이 있는데 이것은 예비해 놓은 것이다. 예정한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해답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반드시 이룬다. 근데 그 경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경륜이 무엇이냐면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유니티라고 그러죠. 하나, 단일한 것, 하나를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냐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됨에서 어긋난 것, 하나됨에서 분리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였었던 원수마귀고, 그 원수마귀가 하늘로부터 타락하여 떨어져 이 음부 가운데 갇혔어요. 근데 이 하나됨을 망치는 원흉이 결국 누구였냐면 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도록,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하나됨은 이 세상의 경영이, 우리 삼성의 오너를 생각해 보세요. 삼성의 오너가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만들었을 때, 그 기업을 만들었을 때 시스템을 두었습니다. 시스템.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과를 만들고 부서를 만들고 디파트먼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만든 모든 것들 가운데서 시스템이 하나로 그냥 이렇게 이루어져 가죠. 오너의 명령을 쫓아서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복종할 때 그 시스템은 하나 되어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영계와 피조계를 지으시고 그 피조된 모든 세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운행되어져 갑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같이 2절 3절 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삼성의 오너가 그 오너의 말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이, 부서들이 그 말을 쫓아서 순종하고 이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면서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래서 삼성이라고 하는 오너의 말에 의해서 그 시스템이 하나 되어져 가죠. 공동체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져 가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오너의 말에 의해서 그것이, 그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굴러가는 그 하나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의 오너의 그 일가에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삼성 오너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물려 이어받을 수 있는 자들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혈통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냥 취업한 자들, 그렇게 취업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건 그냥 시스템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너와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삼성 오너가 말을 해서 그 시스템 자체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굴러간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 시스템 자체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이 세계를 누가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세요.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운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이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 통일은, 유니티는 오직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도 그 영계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음부는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붙들고 계셔서 이 모든 만물이 운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많은 천문학자들이 지구의 수많은 행성들, 지구의 별똥별들, 은하계들이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음부에 떠 있는, 흑암 중에 우주에 떠 있는 그 작은 돌이 이 지구를 부닥치고 스치기만 해도 이 지구가 움푹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어떤 것이 돌이 지금 우리 지구를 지나쳐 가고 있는데 그 지나쳐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혹 부닥칠 수도 있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일하실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흑암 중에 떠있는 그 돌들로 말미암아 지구를 쳐서 유황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실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천문학자가 말을 해서 이 지구가 이렇게 불덩어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하나님의 만물로, 이 지구 덩어리,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가 이 우주에 비하면 아주 먼지만큼 작지만, 이 먼지만큼 작은 이 지구를 누구 때문에? 인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인간들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시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 세상의 어떤 이 땅덩어리, 먼지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됨, 정말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됨은 어떤 시스템 자체가 잘 흘러가서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은 이 흑암이 아니에요. 이 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이 경륜은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반드시 이루시는 일에 인간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타락되었고 죄인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인하여 무엇했다? 화평케 했다라고 그러는 거야. 화평케 됐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 구약에 이 대속죄일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오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번제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번제단에 그 피를 내고 거기를 다 태우고 나면 그 과정 가운데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번제단에 드려졌었던 그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대속죄를 합니다. 근데 그 대속제물에 드려졌었던 그 제물을 성경은 화목제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의 제물을 드려서, 짐승을 드려서 피를 흘려서 누구와 화목하게 하고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자 드렸었던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인간 스스로가 가서 화목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받아주셔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그것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화목제물을 드려요. 지금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누구와 하나 되고자,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가인과 같이 나와서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들은 아벨처럼 나와서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처럼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예배지만, 아벨처럼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평이라고 하는 그 화평이 우리가 말하라고 있는 여러분 가정을 보면 여러분 가정은 화평하십니까? 돈이 있어서 화평합니까? 아니면 지식이 있어서 화평합니까? 아니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화평합니까? 자기 감정 때문에 화평합니까? 화평은요,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평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화평이 되어집니다. 내가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의 자손들을 사랑하기에 정말 내 가정이 화평하게 되기를 원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분노가 나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을 보면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그 화평함이 깨어지는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큰 고통이지요. 왜냐하면 왜 고통스러워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사랑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화평이라고 하는 그 화평은 내가 그렇게 힘쓰고 막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봐야지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누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와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가와 주신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제서야 화평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경을 보면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 가운데서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이 화평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그 화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이라고 하는 이 화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많은 인류가 있지만 그 인류가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사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고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정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부탁하신 한 가지가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라.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고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자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라. 근데 그 화목하게 하는 말을 부탁을 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지만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좋은 말 칭찬하고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옛날 책이 있죠. 칭찬을 하면 그 덩치 큰 녀석도 칭찬을 하면 꼬리를 흔들고 춤을 춘대요. 그래서 칭찬하면 정말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칭찬합시다 그랬어요. 칭찬합시다. 저희 사모가 그 어디냐 호대에서 뭐 했더라? 애들 가르치는 거 그거 했었습니다. 한 1년 동안 그 성교원 한답시고 그때 사형받기 위해서 1년 동안 호대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 그거 막 이렇게 유아 발달도 되고 뭐 되고 한 1년 동안 배불뚝이가 돼갖고 막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이렇게 딱 해갖고 1년 동안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써먹었느냐? 못해요. 그거 배운 대로 못합니다. 상담학을 제가 들어보는데 저거 상담학을 들은 대로 저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을 배워서 그거 배운 대로 할 수 있을까? 그거 배운 대로 하는 사람은 과연 각솟을 거라. 성경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너한테 부탁할게. 이거를 할 수 있겠냐?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지만 그 부탁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얼만큼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하게 나고 깨지게 하는 정말 분리시키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부모와 자식이 깨지고 부서지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목하게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에게 이 말은 정말 내가 스스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실 때만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사모하게. 화목한다라고 하는 그 화목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전제 조건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리됨이 있다는 거예요. 이간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리가 되어지고 이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았고 이간되지 않았다면 화목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화목하게 해야 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정말 이간하는 사람인가 분리시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가 제대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 얘기들을 했지만
이 화평, 하나됨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 그 화목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장 보기 힘든 그룹들이 그 크리스찬들이에요. 사실은 아주 역설적이지만 이 한국 땅이라고 하는 이 한국 땅에 이 많은 교단이 있고 이 많은 교파가 있는 건요 한국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는지 몰라요. 무슨 장로교에서도 장로교 안에서도 막 여기서 갈라지고 저기서 갈라지고 이거 갈라지고 몇 개, 제가 정확하게 몇 개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만큼 많은 곳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좁은 이 아주 주먹탱이만한 이 한국 땅에서 미국도 그렇지도 않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인구도 많은 그런 나라에서는요 찾아볼 수도 없어요. 이 한국이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경상도 전라도 나눠져 있죠. 거기에 뭔 놈의 사투리는 이렇게 많아. 그리고 이 갈라진 데에서 이 자기 어떤 지역주의를 따지는 것은요 한국이 엄청 셉니다. 그런 토속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갖다 주셨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평양에서 약 100년 전에 그 복음을 들고 갔더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1907년에 8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 줄 압니까? 지금은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죽음 전까지 야 저거 가서 똥 좀 차라 가서 밭 좀 매라 이렇게 하고 막 가서 이 막해라는 자기 이 종놈이죠. 주인이 막 이렇게 매나 하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야 예배 시간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주인이 가마 태우고 이렇게 갔단 말이죠. 가마 태우고 간데 예배 시간에는 뭐예요? 평등인 거예요. 주인하고 종이 없어요. 주인이 상석에 딱 가서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순서대로 앉아. 그러면 저기 주인이 맨 끝에 가서 덜덜덜 문 바로 앞에 앉았고 쭉 겨울날 덜덜덜 떨어가면서 주인은 예배드리고 종은 저 안쪽에 일찍 와갖고 예배드려서 이렇게 됐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말에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었던 주인이 그 예배당 안에서는 아무런 찍소리 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는요 남녀노소 따질 필요 없어요. 주인과 종 따질 필요 없어요. 거기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 주인이라 말하지 않고 종은 당연히 종으로서 뭐 그렇게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주인들이 자기 신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그 부흥을 일으켰었던 목사님 가운데 그 목사님이 딱 나와갖고 그 당시에 목사면요 요즘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이 봉건주의적인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목사하면요 꾹 죽었어요. 근데 그 목사가 단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내가 과거에 돈을 훔쳤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 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이 또 올라옵니다. 주인이 와갖고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종이 또 나옵니다. 종이 나와갖고 나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했습니다. 그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토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었던 자들이 정말 저렇게 회개하고 막 땅바닥을 쳐가면서 머리를 쳐가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100여 년 전에 그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부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되어지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채통 있는 사람이 예배당에 와갖고 나 이런 범죄했어 이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기보다 다 손 아래 사람들인데 그리고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들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갔어요. 성경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은요,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간하고 분리시키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되게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것으로 네가 다시 비판받을 것이고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 들려진다면 그것이 화목해야 된다, 화평하게 돼야 된다, 내 가정과 교회 위에 자손들이 위해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들리잖아요. 귀로 들려지잖아요. 근데 그 들려짐은요, 여러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고 싶지요. 나도 하고 싶어. 그렇게 정말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안 돼. 너무너무 안 돼. 힘들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했었던, 로마서의 고백했었던 말처럼 정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더라, 이 말을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 마음을 원이로 돼 이 육신의 법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막 그렇게 토해냅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육체의 법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로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신앙생활에 그런 괴로운 시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몰랐다고 그런다면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몰랐고 그냥 모른다고 그러면, 듣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막 해버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몰랐으면 그렇게 했지만 내가 이제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셨고 분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영혼의 소원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말씀을 딱 했더니 이 말씀대로 딱 이루어졌어. 그러면 어떤 자세가 나오는 자입니까? 야,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목사님이 철야하라고 그래서 철야했어. 근데 너는 왜 못하냐? 나는 금식 3일 하라고 그래서 금식 3일 했어. 근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고 자꾸 넘어지는 것 같아도 그 넘어짐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졌을 때 그 들려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 말씀 자체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부어주심을 쫓아서 내가 나아가면서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이 어느 순간 확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자라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라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1년 전과 여러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2년 전과 여러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가까운 시간과 여러분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요,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말이야, 자라나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자라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나 영혼아 반드시 자라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반드시 자라자. 나 영혼아 반드시 자라자. 나 영혼아 반드시 자라자. 아멘. 그 반드시 자라나게 하는 그 자라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라났기 때문에 그 누군가와 화평케 됩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스승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스승 목사님이 한 4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정말 이렇게 이 세상 말로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참 이렇게 저렇게 무섭냐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도 저렇게 막 눈에서 막 불꽃이 튀어나오게 얘기하냐. 그래갖고 옆에만 가면 막 괜히 주눅 들고 갖고 뭐 잘못하지 않았는데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한 10여 년이 지났죠. 10여 년이 지나서 저는 이제 개척을 나가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교회에 들릴 때마다 한 번씩 보면 이분이 맞는 건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10여 년 전에는 뭐 이렇게 괜히 그냥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막 불꽃이 막 나올 듯한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냥 다 그래 완전히 무슨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저 이제 막 갓 태어난 애기들을 이렇게 다루듯이 그래 이러면 아니 저분이 저러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막 퍼부어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자라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라남은 그냥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영혼의 자라남은 시간이 분명히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질 때에 그와 같은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화목은요, 하나님이 다가와 주셔서 저절로 우리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그 전제 조건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화목은 이미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쏘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만이 화목제물입니다.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화평이 사랑입니다. 화평이 사랑인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분리하거나 이간시키는 것이 아닌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이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태복음에도 말한 것처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와 같이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은요 화목인 거예요. 사랑은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화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 화평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가정 안에 자손들 안에 지금 분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반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 가정은요, 여러분 보면 알지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가정 안에 가정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 그 사랑 가지고 은혜 가지고 돌아간 자는요, 남편이 아내가 싸붙여도요 그 사랑이 다 잡아먹습니다. 그 시기 내에 뗀 그 말을, 그 분란을 이루었던 그 말을 하나님의 사랑이요 다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흐르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서 그 누군가가 아니면 지나가던 자가 그 어떤 자가 나에게 쏘아대는 그 한마디 딱 켜보십시오. 내가 여기서요 100배로 돌려줘요. 이스라엘처럼. 팔레스타인이 대포 안 됐으면 이스라엘은요 몇 곱배기로 갚아주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희가 쏴댔다 그러면 그 쏴댄 곳에 정말 몇십 배로 나갑니다. 과거에 쌓였었던 것들부터 다 이렇게 팍 쏴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를 잘 안 건드려요. 너무나 과거에 잘못해서 뭐 한 번 잘못했다가 과거 저기 끝에서부터 뭐 이렇게 실타래 있잖아요. 실타래 있으면 실타래 잡고 쭉 하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나와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갖고 무서워서 잘 안 건드리는데 우리 여러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남편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아내가 나한테 잘 못해줬던 거, 그거 그런 것 좀 안 잊어버리나. 좀 잊어버리지. 예? 수학 공식은 잊어버리면서 그런 건 안 잊어버려. 정말 저 안에 다 감춰졌던 것들이 정말 저 사람이 못해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무시하고 이러면 이 안에 것들이 다 일어나요.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거,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다 지워버리셨는데 우리는 정말 악한 존재라 어느 순간 이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남편이 당신이 나한테 그때 그 얘기했잖아. 당신이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예? 저도 우리 사모가 상처 준 얘기가요. 오늘 뭐 부부싸움에 올라왔나? 자꾸 이런 얘기를 해. 예? 이 해고나고 있으면 안 좋았었던 얘기. 개척 하고 나서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어려우면 어느 순간 저 스물스물 올라와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면 그거는요 온데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메말라가고 갈급하지만 정말 부어지지 않는 내 영혼의 모습이 되었을 때는요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나를 하나씩 걸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부어주실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부어주실 때에 그때 어떤 자로 변한다고요? 화목해 하는 자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화평케 하는 자로 바뀝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그 분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화목하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었던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분 주셨다고 그랬어요. 19절에 17절에 19절에 18절에 뭐라고, 그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에게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직분. 주님이 직분을 주셨다. 3번 시작. 주님이 직분을 주셨다. 주님이 직분을 주셨다. 주님이 직분을 주셨다. 아멘. 근데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었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교회 가정에 돌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부모와 자손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건 있죠. 다 하나됨입니다. 아까 한국교회에 대해서, 교단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다 갈라졌잖아요.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로, 침례교는 침례교로, 순복음교단은 순복음교단은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게 왜 갈라진 줄 압니까? 이 안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아요? 누가 말했어? 침례가 맞아요? 세례가 맞아요? 알고 말해. 그거 번역한 거잖아요. 한국에 돌아온 선교사에 의해서 그가 번역한 거잖아요. 침례가 아니면 세례가, 세례라고 하는 그 뜻은 죄를 씻어내겠다, 그거잖아요. 침례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잠기겠다, 이것이 침례잖아요. 그러면 어떤 뜻이 더 맞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그 침례는 형식적인 것을 더 강요를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그 물에 잠겨서 다시 올라와라 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해 줬어요. 우리 침례 어떻게 해요? 침례 받을 때 어떻게 받으세요? 침례 받으신 분들 이렇게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왜 굳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꼭 이렇게 장사 진화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기는, 너무 세겠어. 침례를 할 때 그냥 이렇게 갔으면 안 되나? 왜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잠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해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세례는 죄 씻었겠다 이 말이에요. 죄를 씻어내라, 옛사람을 씻어낸다 이 말이죠. 그 말의 뜻에 침례라고 하는 온전한 뜻은 다 담을 수 없겠지만 그것을 그래도 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라고 말하고 또 어디는 세례라고 말한대요. 근데 이거를 안 받아줘. 세례 아니야, 침례야. 침례 아니야, 세례야. 이렇게 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침례를 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 안 받아줘요.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온전하게 안다고.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밖에 있는 것은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다 이렇게 갈라졌어요. 마지막 날 모든 것이 하나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 교단과 교파와 상관없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됩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나라와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인 겁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이지요? 예루가 뭐죠? 살렘이 뭐죠? 늘 새로워서 감사하지인데, 예루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이레라고 하는 뜻에서 예비되었다,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살렘은 뭐예요? 샬롬에서 평안이다, 이 말이야. 예루살렘은 평안이 예비된 곳입니다. 분란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없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진정한 새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함이 있는 곳이, 예비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맞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케 된 새 예루살렘 맞습니까? 주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어린 양의 신부가 있으니 그 어린 양의 신부는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평안이 새 예루살렘에 있다, 이 말이죠. 그 새 예루살렘이 누구요?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화목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노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되는 거죠. 그것이 통로가 되긴 하도 원천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내 감정이 주장이 안 되는데, 내 감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가요? 에? 내 지식, 내 이론, 내 경험을 주님께서 다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만 그것이 화목하게 되지 어떻게 그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손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정말 성령이 일하셔서 여러분의 교회, 우리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이 화평케 되는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되는 건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그냥 내 기분대로 말하는 것, 그 사람은 여전히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내 감정이 이랬던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내 이론이, 내 경험이 먼저 이랬던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일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해주셔서 화평케 하는 나의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